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목요일 주심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밤새 저희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 새로운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둠을 뚫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나오니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세상으로 파송되기 전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 기울이는 이들의 삶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줍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과 만남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인도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강복하길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정직하게 땀 흘리는 모든 손길에 복을 주시고 경영의 위기 속에서도 하늘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며 긴장 속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 첫걸음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모든 절차 위에 순탄한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며 그 사업체가 단순히 이윤을 남기는 곳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웃을 섬기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앞날을 준비하며 미래발전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비전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고민할 때 인간적인 수단이나 경험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움이 아닌 기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목도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 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질병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퇴골 골절로 수술을 받으시고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의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수술의 회복 과정 고통스럽지 않게 하시고 뼈가 잘 붙고 근력이 살아나 다시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녀가 CT 촬영과 정밀 검사를 앞두고 있는 큰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 어린 영혼을 품안에 안아주시고 검사 과정 속에 주님의 평강이 아이와 부모의 마음에 있게 하시며 검사 결과가 깨끗하게 나와 온 가족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평북로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모임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은혜롭게 하시고 준비하는 손길에 지혜와 건강을 더하셔서 이 노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번 노회를 통해 지교회들이 아름답게 연합하게 하시고 갈등이 있는 곳에는 화평이, 침체된 곳에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김의 본을 보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모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성령 충만함 속에 노회 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동경에 있는 높은 뜻 오찬호미즈 교회 정재영 목사님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주님 자리한 그곳에 주님 일하셔서 일본에 자리한 형제교회가 예배와 선교를 힘쓸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지하심과 먼저 일하심 깊게 느끼며 사역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험하고 유혹이 많으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인도하셔서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니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날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예기치 못한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곤 합니다. 우리 삶이 때로는 작은 피조물 같지만 우리 삶은 때로는 크게 일렁이기도 하고 불안정하기도 합니다. 때론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계획하지 않은 상황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제3자의 시선에서는 이것이 모든 일의 인과관계에 따라 지금의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때론 나에게 그런 인과관계를 벗어나 급작스럽게 찾아오는 일들이 있곤 합니다. 특히나 나의 손을 벗어난 일이라면 그 당황스러움이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삭의 상황도 바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함께 볼까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든 곳에 또 흉년이 들매 이제는 괜찮아진 줄 알았지만 나의 통제를 벗어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흉년이죠. 입고 자는 것이 불편한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존의 위기가 찾아오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성경은 이삭의 선택에 주목합니다. 이 흉년 속에서 이삭은 어떤 선택을 하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 이삭은 그랄로 내려가서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그의 선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 당신에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방향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급하게 나타나 이삭의 애굽 가는 것을 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이삭은 흉년을 피하여 움직일 때 원래 그의 마음속의 목적지는 애굽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당시 최대의 또 최고의 곡창지대입니다. 나일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물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넘치는 곳, 그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삭이 머무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그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땅 그랄은요, 산 유역에서 지중해로 향하는 물들이 모이는 곳, 물들이 있고 풍요로운 곳이 바로 그랄입니다. 이삭이 선택한 곳은 애굽 또는 그랄.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애굽보다는 가깝고 근처에 나의 필요를 빨리 채울 수 있는 곳,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이런 이유를 대며 쉽게 찾을 수 있는 합리적인 곳을 선택합니다. 우리도 종종 이럴 때가 있죠. 어떤 선택이 틀렸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런데 성경은 이 장면을 매우 의미심장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타나 이르시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와헤라라는 단어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삭의 선택이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하여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셨다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문제가 생기면 먼저 계산기가 먼저 나옵니다. 내 실리를 쫓아 찾아가는 방법, 어떤 게 더 안정적일까? 어디가 더 잘 살 수 있는 곳일까? 어디로 가면 괜찮아질까?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염두에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최종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예굽의 길을 저지하시며 예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이동의 제한, 이것은 아닐 겁니다. 이는 이삭이 지금 그랄로 이동하여 생각한 그 방법의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너 지금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지 말자. 너 지금 눈에 보이는 풍요를 따라가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질로 사는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해 나가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질로 살아갑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걸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 모든 선택에서 하나님을 염두하는 선택을 하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요, 그래서 환경이 아닌 약속을 먼저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2절 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더 가지 않아도 된다.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어디 어떤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우리가 밑줄 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삭이 가려던 애굽은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 하신 곳은 지금 흉년이 든 이 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환경이 좋은 곳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을 선택하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고 취해야 되는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취해야 되는 선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죠. 지금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외면상으로는 막힌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 지켜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론 급하게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찾아와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길이 막혔을까? 왜 그랄이라는 중간 단계에 머물고 있어야 하지? 아니 왜 근본적으로 흉년이 온 건데?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개입을 묵상하다 보면요, 이 나에게 찾아온 불가항력적인 이 흉년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사람임을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을, 아니
연약한 중에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연약한 중에 언약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때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과 함께 이어야 함을 잊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삭에게 똑같이 확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5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5절은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는지 그 까닭을 단단히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다시 한번요. 물질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여기서 특징은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4번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명령, 계명, 율례, 법도. 왜 하나님은 이런 비슷한 것들을 반복하실까요? 아브라함의 순종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구했는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을 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또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죠.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의 인생의 방향이 분명해져 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아브라함, 그 아버지의 최종의 모습은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변모해 갑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많지만 종국의 신앙인으로 만들어질 사람을 기대하며 그 약속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까지 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 7절부터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들었던 이삭 또 한 번 실수하죠.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일까요? 이번엔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흉년도 지나갔고 먹고 살만해졌는데 이제 이곳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봐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 익숙하지 않습니까? 과거 아버지 아브라함이 반복했던, 초라했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임에도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여전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전한 미성숙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동행, 이 동행의 복을 앞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위협이 찾아왔을 때 그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가 해결되어 단단해졌다라고 생각할 때 또 다른 하나가 찾아와 나의 연약한 곳을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 이제는 신변을 위협받는 공포가 나를 휩싸이게 합니다. 내가 빌어먹지 않게 되었더니 내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치졸해지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위협이 닥치게 되면 나는 계속해서 연약한 사람이구나, 부족한 사람이구나, 스올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떠한 기질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실상 이 위기를 모면한 것들이 내 안에는 많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 또 다른 공격이 준비되어 있기에 나를 온전히 세우는 것은 내 안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돌보시는 분이 계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나를 온전한 믿음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까지 다 까발려진 이 이삭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완벽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수하는 사람을 붙들어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렇죠. 사람의 본성은, 습관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만은 그 사람은 존귀하게 보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시켜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또한 나의 부족한 모습이 보일 겁니다. 연약한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러나 나의 모습 잘 하시는 그분이 나를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사람에게 믿음의 기반을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선택을 해나가는 우리의 상황, 내 상황, 눈앞에 현실에 있는 진리에 맞게 선택해 나갈 때, 그러나 주님은 그 방법이 다 옳은 방법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그를 붙들어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는 약속을 건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기에 상황과 풍요를 쫓아가는 삶이 아닌 우리의 선택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는 기반이 아닌 믿음 기반 위에 설 수 있게 됩니다. 내 현실이 다 노출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드시며 계속해서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실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해나가니? 애굽이었는지 그랄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며 선택해 나가는지. 우리는 자꾸만 더 좋은 환경, 이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이 그 땅, 그 풍요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흉년이 와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 길이 막혀도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는 사람, 실수해도 하나님의 믿음 반석을 신뢰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이삭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붙드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삭은 약속의 길 위에, 언약의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길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흉년과 같은 상황, 그 속에 서 계십니까? 애굽으로 향해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처럼 차오르십니까?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는 것은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다시 결단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환경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흔들려도 다시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믿음 반석 위에 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예기치 못한 흉년 같은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풍요를 따라 애굽을 향해 가고 싶어 합니다. 환경과 조건을 따라 선택하려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닌, 풍요가 아닌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막힌 것 같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막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때론 우리도 이삭처럼 연약하여 두려움 앞에 무너질 때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보다 계산을 앞세우고 진실보다 내 방법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오늘 이 새벽 다시 결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풍요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넘어져도 다시 나를 믿음 반석 위에 서게 하는, 세우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지라도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자신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만나게 되는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